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모여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어떤 사람이 되죠?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기억하고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예수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 될 인생입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골로새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목사님, 나는 내 잘난 맛에 삽니다. 목사님,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더위에 앉아만 있어도 땀이 나는 이 더위에 우리 송도 세계롭게로 오신 여러분들, 오늘 모두 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으로 샤워하고 가세요. 인사해 보세요. 성령으로 샤워하면 여러분이 시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로마 감옥에서 AD 62년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예요. 편지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야 잘 사는 거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한 5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하며 살아라. 기도는 한데 기도를 끝이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2번째 키워드는 감사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2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감사하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따라서 말해,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게 두 신앙생활의 바퀴예요. 바퀴. 기도가 멈췄다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호흡이 멈춰서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예요. 살아있다 하나 뭐라고요? 죽은 자라. 기도는 뭐라고 하니까요? 영적인 호흡이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그리고 뭐가 있어야 한다고? 기도 다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인생이 무미건조하고, 그리고 이 인생이 너무 삭막해.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요. 꼭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사라졌나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 감사. 그 다음에 바울이 부탁한 게,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에 나와달라고 기도하지 말라요.
그 기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이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도 이 기도가 좀 있어야 하는데 그걸 부탁을 해야 돼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 바울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주의 종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누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은 성도들의 기도에 있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들을 망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 감사, 전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세월을 아껴. 진짜 세월 아껴야 돼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벌써 8월 달이잖아요.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목표를 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럭저럭 어영부영 살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예요. 세월을 사야 돼요. 세월을. 그 자기 관리하면서 자기가 준 목표를 향해서 정말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 아껴라. 세월을 정말 아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울이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을 해라. 뭐라고요? 믿음의 말을 하라. 소금으로 간을 낸 것처럼 이 말로 우리 인생이 간을 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뭘로요? 말로. 그리고 이 믿음의 말을 하라. 이 세 가지 키워드, 5가지 키워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깊이 체험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올바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걸 믿으시죠? 오늘 여기 이렇게 더운데 왔다 갔다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안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잖아요. 얼마나 세상에 험악하고 무슨 일이 벌어날지 말로 다룰 수 없어요. 길거리 가서 막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그냥 묻지마 칼부림하고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진짜 하나님이 지켜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 믿되 좀 올바르게 믿고 바르게 믿고 살아야 돼요. 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으려면 여러분의 믿음과 삶과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돼요? 말씀에 둬야 돼요.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내 응답이 없는데 나 기도 멈추고 싶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1년 이렇게 반 이상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나 이제 기도를 포기하고 나는 교회 안 나오고 이제 나 다 끊을까 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위스턴 처칠이 그의 고등학교 모교에 가서 아주 위대한 연설을 했는데 딱 3마디였습니다. Never give up. 뭐라고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말아라. 진짜 포기하면 안 돼. 너가 너 자신을 포기하면 다른 사람도 너를 포기해버려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나에게 주십니다. 믿으시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야.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절대로 수답하면 안 돼요.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따라서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좀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중보기도인데 묻는 기도였어요. 창세기 18장 2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욕심대로 이거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그렇게 하는 기도는 아주 수준이 낮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예요. 그거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기도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내 정욕대로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번에 로또 샀는데요. 이번 로또 안 되면 나 교회 안 갑니다.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정욕으로 쓰는 교회 기도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소돔 땅이 멸망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 천사가 가서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 제발 좀 그 롯을 구해주세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응? 롯을 구해달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 그 소돔 땅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망시킬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기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0명을 인하여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중에 구해줬다. 그렇게 나오죠. 누구를 생각하사? 누구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잘나서 잘된 줄을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사 여러분에게 복을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부모님한테. 예? 새벽에 이렇게 무더위가 되는데 한 주간 여기 나와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볼 때 내 가슴이 도대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애절한지 몰라요.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응답해달라고. 뇌출혈로 이 뇌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장이 너무 힘들었어. 하루에도 수십 번 죽고 싶은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끝만 보면 목 매달아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밥을 못 먹는 성도들이 있고, 아직도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고, 병실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이방인과 똑같은 자, 이방인과 다른 게 너가 뭐가 있느냐? 어? 너를 칭찬한 사람은 칭찬하고 너에게 잘해준 사람은 잘한다면 이게 뭐가 이방인과 다를 게 있느냐? 너희 부모의 기도를 생각하사 내가 이렇게 잘 됐다는 생각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구해준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멈추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의 승리의 비결이 성도들의 기도였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면은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부탁을 했거든요. 바울의 사역에 그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따라서 볼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그 다리의 왕의 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가서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신 섬긴다든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넣어버려요. 그런데 입을 뒤집어 쓰고 몰래 묵상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전에 하던 것처럼 창문을 열고 누가 듣든지 말든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립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셔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는 것을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려요.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아무 연구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2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여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해서 교회를 개척한 거죠. 이 코로나 기간에.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돈으로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단 말이죠. 기도를 끝이면 안 돼요. 가장 차원 높은 기도는 감사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따라서 볼까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어라.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를 늦추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죽음 앞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고통을 생각하니 정말 이거 못 질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루가는 의사인데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표현했냐면 다른 사복음서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애쓰고 힘써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핏방울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힘들다고 지쳐서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그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그 당대의 가장 큰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부흥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 방문객들을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갔답니다. 교회 지하실 갔다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사님의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은혜 받기 위해서 목사님 말씀을 잘 증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우리 교회의 비밀은, 교회의 부흥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1시간 왔다 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가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회가, 권사회가 좀 일찍 와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말씀을 잘 증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은 그것입니다. 자, 2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옆 사람을 인사해 볼까요? 감사를 하면 감사가 계속,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저는 내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은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이 오토매틱으로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내가 자세히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이 아니라 이 종의 생각을 가지니까 이걸 벗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나요? 잘 모르시죠? 출애굽기를 보면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받았습니다. 9번째 재앙은요, 참 신기해요. 흑암의 재앙인데 그 애굽 나라에 3일 3야 어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집트,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예요.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고센 땅이 있는데 3일 3야 해와 달과 별이 쨍쨍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옵니다. 자연 재앙에.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인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우슬초로 발라서 그 문지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바르고 했을 때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 바로 왕의 아들부터 모든 백성의 장자, 그 다음에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서 나왔어요. 이걸 보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다리를 와서 건넜나요? 배를 타고 건넜나요? 그럼 어떻게 건넜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죠.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원망불평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원망불평합니다. 이렇게 원망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솥에 고기도 쪄서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다. 만나를 내려줬는데 처음에는 뭐라 했냐면, 야, 만나가 정말 고소하고 맛있구나. 그런데 나중에 또 뭐라 했냐면, 이 까칠까칠한 만나만 먹고 우리가 살아야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망불평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를 보내줘서 한 달 동안 코에 고기 냄새가 나도록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고기도 메추라기도 너무 고기 코에 냄새 난다고 또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 끝났어요. 이야, 사람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입에서 원망 불평이 아주 그냥 오토매틱으로 쏟아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 불평 근심 걱정은요 하나님의 코와 눈의 연기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에 대한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독일의 재무장관이었던 재무장관을 역임한 마르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티 바덴은 젊은 시절 지방 여행을 갔다가 싸구려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당장 구두를 살 돈도 살 곳도 없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여관방 주인이 미안해하며 창고에 있던 헌 신발 한 켤레를 빌려주면서 교회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마지못해서 이 바덴이 그 여관방 주인을 따라서 교회에 투정거리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훔쳐갈 신발이 그렇게도 없던가요?
왜 나 같은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도록 놔두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이 부잣집 신발을 신고 가든지 훔쳐가든지 왜 내 신발을 훔쳐가도록 놔뒀습니까? 이 바데는 예배당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이 바덴이, 그 사람은 비록 옷은 남루했지만 얼굴은 기쁨과 감격으로 넘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바덴이 자세히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신발을 잊어버렸다고 지금 투덜거리고, 하필이면 내 신발을 훔쳐갔다고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자기 모습이 부끄럽겠습니까? 그는 뉘우쳤습니다.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지만 저 사람은 신발 신을 두 다리마저 없구나 생각하자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감사했습니다. 훗날 이 마르티 바데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 생애 중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는 그때 시골교회에서 드린 예배였다. 나는 그날 이후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기도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도 안 하고 감사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이 깨어 있지 못하구나. 내가 살았다이나 죽어 있구나. 내가 육신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자, 그 다음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니라. 여러분, 전도라는 단어 줄쳐보세요. 전도. 지금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이 죄수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이 간수장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먹을 것이 없다. 내가 입을 것이 없다. 내가 잠자리 좀 불편하다. 돈 좀 보내라. 돈 좀 보내라. 이 기도입니까? 나 여기서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 나 여기 살지 못할 것 같아. 나 얼마 있어 죽을 것 같아. 빨리 여기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구차한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 심장으로 내가 이식되었다면 나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머리에는 뭘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그런 것만 생각합니까? 성경은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한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냐. 좀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좀 살면 안 될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았으면 안 될까요? 이 바울의 삶의 가치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나요? 여러분의 가치는 그런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가치입니다. 세상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이것이 비밀이라고 계속해서 내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안에 산다. 너희 몸은 예수님이다. 내가 앉고 쓰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간다. 할렐루야. 이 바울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구차하게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내가 복음 전하다가 살다 죽는 것이다. 고린도서 9장에 보면요, 바울의 복음의 가치가 나왔어요.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었지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나의 권한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 쓰지 않는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로마에게는 로마인처럼,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처럼, 부한 자에게는 부한 자처럼, 약한 자는 약한 자처럼 내가 그 처지에 그대로 그 사람과 동일화시켜서 내가 그 처지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 말이에요. 비굴하지 않았어요.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약한 자 앞에서, 가난한 자 앞에서 자기 돈 자랑하고 자기 명예 자랑하면서 내리눌리는 그런 교만한 자가 아니었어요. 권세 있는 자 앞에서 아부하면서 비굴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가난에도 처했고 부에도 처했고 가난할 때도 비굴하지 않았고 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았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는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다.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그 말이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나타낸다는 거죠. 5절이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외인은 불신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은 시간을 사라는 말이에요. 벌써 이제 8월 달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해야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시간을 전략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 내가 어떻게 시간을 전략하며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규모 있게 살까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바울처럼. 어떻게 사느냐? 과거의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를 살아야 돼요. 뭐라고요? 목사님, 나 저 무지개를 잡으려고 저 산으로 가야겠습니다. 저 무지개를 잡으려고 저 바다를 건너가야겠습니다.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현재를 살다 보면 무지개가 네 앞에 와 있다. 에? 뜬구름 잡는 인생 살지 말아라. 막연하고 추상적인 인생을 살지 말아라. 확실한 표대를 세워서 살아라. 확실한 표대. 너희 표대가 뭐냐? 너의 달려갈 길이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오, 잃어버렸다 함도 아니오. 나는 위에서 부르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을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다. 이게 바울이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따로 써볼까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내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에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 말씀에 좀 붙잡히면 어떨까요? 좀 예수님께 붙잡히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 붙잡혀서 그렇게 살면 다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응?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뭐에 붙잡혀 살았대요?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 내가 말씀에 붙잡히면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여러분의 가는 길의 빛이십니다. 믿으시죠?
말씀에 붙잡혀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붙잡혀서.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니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월을 아껴서 꼭 규모 있게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 거기 줄쳐 볼까요? 말 항상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소금이라고 줄쳐요. 소금.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음식을 맛을 뭘로 냅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잖아요. 소금으로. 여러분 김장할 때 뭐를 넣어야 돼요? 소금을 넣어야 돼요. 소금. 그런데 이 말을 소금으로라고 비유했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너희 말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볼까요? 믿음의 말을 하라.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집이 그렇게 지어집니다. 잘 봐요. 누에 꼬치가 그 나오는 그 누에 실 안에서만 누에가 살아요. 여러분의 말 안에서 내가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에 붙잡히는 거예요. 이 레세포 98%는 말의 지배를 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말에는 각인력이 있잖아요. 각을 뜬다는 거예요. 내게 상처 주는 말, 내게 위로와 격려의 말 다 각을 떠요. 그리고 그 말에는 견인력이 있어요. 말이 나를 끌고 가요. 말한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말한 대로.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들어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따라서 볼까요? 너희 말대로 됩니다. 내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나는 성경을 읽다가 정말 소름이 끼친 내용을 제가 접했어요. 민수기 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12지파의 12명의 지도자를 택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한 내용이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완전히 그 보고의 내용이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온 땅은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이라 그들의 키는 장대와 같고 골리앗과 같고 골리앗처럼 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우리는 그들에게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보세요. 메뚜기의 생각, 메뚜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메뚜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나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아니 난 저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나 저 사람에게 거래할 수 없어. 나는 메뚜기야. 이런 생각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메뚜기 생각하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유명한 권투 선수 알리 아시죠? 알리가 여러분 인터뷰할 때마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 말 한마디로 경기하기 전에 벌써 7, 80분은 이기고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보고 와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는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만졌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르잖아요. 메뚜기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왕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왕같이 말을 했잖아요.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이 10명의 정탐군과 그 10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했어요. 그리고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 돌로 찍은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따라서 볼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정말요? 그 10명의 정탐꾼에게 다 동조한 20세 이상은 40일을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 여러분, 말에는 각인력이 있고 말에는 성취력이 있고 말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한 대로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요. 이 세상 험악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따라서 할까요? 오직 감사, 오직 긍정, 오직 믿음, 이 자세로 하나님께는 찬송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성호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무슨 말을 하라고요? 찬송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요? 격려의 말을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꼭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칭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제가요 이민 목회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마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 나를 잘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잘 참았다. 그렇게 계속하면 돼.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시편 기자가 그렇게 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나에게.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너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가? 지금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 오히려 너의 낙심과 절망이 찬송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여러분 칭찬하고 여러분 자신도 격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격려하며 담대하게 여러분 야베스처럼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고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더라. 여러분 환경에는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마귀에게는 명령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을
해서 여러분이 마귀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났지만 이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 원치 않는 결혼과 남편의 방탕한 생활로 인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에 잠깐 다녔던 것에 계기가 되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교회에 가는 걸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을 화장실에 집어넣고 교회 마당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집으로 끌고 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리 부부는 인쇄소를 했는데 저는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 토요일날 산더미처럼 쌓인 인쇄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와 3남매를 버리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30대였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빚과 3남매를 양육하는 일, 저에게 맡겨진 짐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서 생을 마감하려 할 때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환상으로 나의 모든 죄들을 보여주시며 내가 죄 덩어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한참을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시간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다 들었노라. 너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와 내 자녀들을 내가 책임질 것이니 너는 나의 길을 가라. 나의 종이 되어라. 나를 섬기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두 손을 들고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께 소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저를 향해서 박수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분명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날마다 울고 다녔습니다. 저의 친정엄마와 형제들, 일가 친척 모두가 나를 떠났지만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오직 한 분 주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교회가 개척했을 무렵 주님은 정확한 날짜와 금액을 알려주시고 건축응금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노량진 산꼭대기 집에서 남편이 남기고 간 빚까지 갚아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3남매와 먹고 살기도 힘든 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확하게 그 날짜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주 다시 같은 금액을 알려주시며 교회 차량 구입을 헌금을 하라는 부담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종했을 때 주님은 동일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에서 제일 가난하고 부족한 저에게 첫 건축 헌금과 첫 차량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려서부터 항상 첫 열매와 11조를 반드시 주님 것이니 성별해서 드려야 함을 교육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은 믿음으로 잘 순종해 주었습니다. 첫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은 반드시 주님이 주신 첫 열매로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저희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축복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습니다. 3남매를 홀로 키우며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나의 주님께서 남에게 얻어먹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사업을 통해 3넷마를 양육할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 식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큰딸은 외식업에서 점장을 하고 있고 둘째 딸은 영국 패션 회사에서 스카우트 되어 일할 수 있게 열어주셨고 막내 아들은 미국 회사 한국 지사장이 되어 일간지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지만 할 수 없는 중에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순종으로 첫 열매를 온전히 드렸던 믿음을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주님을 찬양할 때 항상 두 손을 들고 눈물로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만 살고자 했던 저와 아이들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이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저들의 세포 혈관 조직 속에 흘러가서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육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